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저희들 성찬주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수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을 그냥 상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나가는 그냥 행사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또 안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선포와 고백의 다짐과 고백의 간증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통해서 즐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축자의 영성은 지난해에도 4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한번 8월에 건축자의 영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항상 시작점은 항상 설레고 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을 시작하는 그런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감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감격이 아니고 예배가 행사로, 이벤트로 또 의무로 드려진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예배는 감격이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비천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야 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고 또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도 덥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한 건축자들은 이 건축자 영성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축자의 그 학습을 하면서 건축자의 영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귀에 아주 닳도록 듣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 건축자의 영성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뿌리를 내린 겁니다. 뿌리를 깊이, 그래서 뿌리 깊은 영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기를 만들어간 데 대해 필요한 역할을 하는 영적인 성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의 모양대로 살아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둠과 타협하고 죄와 짝하고 어울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투성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예적보다도 더 많이 발달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양들, 과학 또 내적 이런 것들이 너무도 좋아지고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빼앗아갈 일들이 너무도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건축자의 영성을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비움입니다. 비움. 세상으로부터 떠남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움이란 무엇일까? 그럼 비움이 뭐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비울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세상으로부터 떠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했던 일입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비움이잖아요. 비움. 하나님으로서의 그 보좌를 놔두고 그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즉 영혼은 그릇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기에 옛것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그릇에 진리와 은혜로 충만케 위해 잡다한 지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개인적이면서도 극히 세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체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건축자들이 이제까지 학습하고 기도했던 것을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미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채우려고 노력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장스러운 것들을 비워버려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움이란 두려움이 동반하는 상당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결과물입니다. 비운다는 것, 버려두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당한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과 배경의 줄을 끊으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사명자들에게 표현하는 것,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누구나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비움이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비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게 영성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사명이라고 그랬지 영성이라고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지,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영성을 거기다가 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떠남이 영성이에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떠나는 거, 아무데나 내가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 속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쫓으면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더니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 살면은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하는 존재이므로 떠남이나 비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품에서 비우셨을 때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고만 있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모세에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궁전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궁전에서의 삶은 모세에게 안락하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분이 지시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지시된 곳이지만 그는 순종해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는 더욱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리면 더 좋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손을 펴버리면 정말 편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아마 죽으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죽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에 내가 말레이시아 원숭이 얘기 여러분 기억납니까? 큰 독이 긴 도구로 이 주둥이를 작게 해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사과 이런 것들을 그 독 안에다가 넣어놓는다. 근데 독은 손을 펴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손을 주먹을 쥐면은 빠지지 않는 그런 입구를 아주 작게 만들어놔. 그래서 원숭이들이 잘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놓아둔다 합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들여다보면 저 밑에 사과가 들어있어, 바나나가 들어있어. 그래서 손을 깊이 넣어가지고 잡아내죠. 근데 주먹을 쥐고 잡아내니까 빠질 수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보고 있다 원숭이가 손을 넣은 걸 보고 쫓아가는데 원숭이는 그 독을 안고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손을 펴버리면 손이 빠지는데, 왜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과나 바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독을 안고 이게 이렇게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그래서 원숭이를 쫓아가서 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원숭이에게 손을 펴라! 그렇게 한다면은, 손을 펴면 살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원숭이가 그 소리를 듣고 손을 펴고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원숭이는 사람들 앞에 잡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담기에 세상적인 육체의 욕망을 버린다면 비워진 마음의 그릇에 사랑을 가득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워진 그릇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으고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전달자,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진리로 은혜로 충만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나누는 것이,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낼 때 배가 되고 매 갑절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영성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또 다른 말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움과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고 채워진 은혜와 진리를 이웃과 나눈 것입니다. 댐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댐이나 호수에 물이 유입이 되지 않고 방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빗물만 쌓여 있겠죠. 빗물만 고여 있겠죠. 물이 고이면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은 살아서 다른 살아있는 어떤 것에도 이롭게 할 것이며 또 자신을 신선한 물로 그렇게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 숨쉬기에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흘러내릴 때 모두 다 사는 것입니다. 나만이 가지려고 계속해서 담고 있다면 다른 것도 마르게 하고 자기도 마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썩은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흘려보내고 다시 취함을 통해 항상 신선하고 새롭게 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장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운 곳 같은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냇물 같고 바위 같다. 냇물 같고 바위 같은 주님의 성품,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는 그 순종이 있습니다. 물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물 같다. 예수님이 성품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자연의 형태예요. 그래서 거슬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그 환경과 상황, 이것들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의미는 물과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냇물 같고 바위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묵지간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삶의 조화는 그리스도를 채워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비운다고 하면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표현해서, 비움이라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비움은 나눔입니다. 떠남이자 나눔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건축자들이 갖는 가장 기초적인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가장 심오한 영성일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마 여러 번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움과 체험을 제대로 조화롭게 하지 못하고 떠남, 분리되는 것,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요, 이렇게 주님께서 받았던 풍성한 은혜들을 나눠서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무에 비유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사실 인간을 나무로 표현한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뿌리일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길게 뻗어 있으면 그 나무는 실과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또한 그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다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물가로 뻗어 있는 나무의 역할이란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뿌리는 물가로 내린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을 찾으며 항상 주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친교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야로를 막론하고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물가로 뿌리가 뻗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마다 달마다 과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물가로 뿌리를 내려서 그 물가에서 늘 그 신선한 물을 흡수해서 이 줄기에 공급해 준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대화하고 우리 영혼에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체와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도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계시지만요, 성령의 활동 무대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건축의 영성은 내면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성전인 영혼이 아름답게 가꿔지지 않으면 육체는 언제라도 주님의 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요, 땅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 위에서 부어주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 땅의 것은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 육체는 땅을 생각한다고. 근데 영혼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고.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인간은 실리주의와 물질주의, 이 두 가지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좋으면 오케이, 싫으면 노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십시오. 좋으면 오케이, 예스.
싫으면 노.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늘 좋은 것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오랫동안 견뎌야 낼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영혼을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어 가는 것이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 위하여 물가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 무더위, 여름에 햇볕이 이렇게 장렬하는데도 나무들이 굳건히 견디는 것은 뿌리 때문입니다. 그의 줄기와 기둥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무더워도 따가워도 나무들은 푸른 잎은 계속해서 싱싱하게 돋아난 것이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나무는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와 있는 건 육체고 뿌리는 영이에요. 나무에 비하면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몸통 속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통한 수분이 공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성에 뿌리가 갖는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영혼이 강건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의 성품으로 채우고 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은 가득 찼을 때 흘러 넘쳐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나눌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뻗고 있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신앙의 만큼은 오직 예수께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현현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여주고 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왜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줬는가, 기적을 보여줬는가, 이적을 보여줬는가 생각하면요, 인간들이 자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여주라고 자꾸 인간들의 표현은 그겁니다. 보여주세요. 보면 할게요. 오면 할게요. 보이면 할게요. 내 눈에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요, 기적들이 무수하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막 나타나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보여줌을 요구한 그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단한 일이지만 그런 기적들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의연히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갈망한 영혼들에게 주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마 이 1대지 2대지 그 내용을 하나로 함축해 놓은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입니다. 다른 구구절절의 표현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아예 박으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아주 깊이 박으랍니다. 누가 뽑아내도 뽑히지 않을 만큼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칡을 한번 캐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깊이 내렸는데요, 아마 저기서 시작했는데 끝이 저기 와 있어요.
뿌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줄기가 땅속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뿌리처럼 줄기가 내려가지고요. 한 15m 정도 끝에서 뿌리를 찾았어요. 근데 그게 뿌리인 줄 알고 계속 파고 갔어요.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려면 그 정도 뿌리를 박아야 된다. 사람들이 캐내려고 해도 정말로 캐낼 수 없는 그런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가 영성이다. 믿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늘 영혼의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관심은 세상을 향하고 영혼의 관심은 주님을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 일들이 건축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건축자들이 예수와 무관하게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 건축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로가 아닌 다른 건축을 하고 말 것입니다. 위대한 건축은 그리스도의 터,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고 창수가 나고 나도 반석 위에 건축한 형성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단어를 총망라하더라도 예수를 대신할 단어가 나오지 않고 예수를 대신할 명사 대명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능력도 그 이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어떤 지식과 철학과 신념도 경험도 기술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들을 통해서 잘 지어진 건축물을 보면 사람들은 감탄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 인생이 지어지고 영혼이 건축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늘 높이 고공행진하는 빌딩의 높이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품은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놓은 그 건축물을 보고 결코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지만요, 영혼의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터 위에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다른 좋은 땅이 있다고 거기다 하지 마라. 다른 좋은 모양이 있다고 거기다 건축하지 마라. 오직 이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건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몸 위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건축한 성도들은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는 것처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그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 두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통해 자신의 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다.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듣는 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음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사물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인 것을 통해서든지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늘 대화를 요청하지만 우리 듣는 귀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이 성령의 귀가 열린 것을 기도해야 돼. 건축자들의 영성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것에 관심을 갖고 땅 안에 있는
땅 안에서는 예수로 물가로 깊이 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늑대와 이깃대 같은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실패와 무서운 짐승들에게 늑탈당하기 쉽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성전에 벽돌 한 장씩을 쌓아가는 심정으로 자신을 예수로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세상에 기술이 좋다고 장비가 좋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어져야지만이 그게 마음의 건축이며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건축하지 않은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보는 제대로 지혜로운 건축이 아닙니다. 그는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를 축적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모래 위에 사상 누각 같은 것입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도 화려하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래성을 한번 쌓아보지 않았습니까?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모래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쌓아놨는데 파도가 한번 싹 밀려오니까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평지가 되어버렸던 것을 아마 그런 바닷가에서 느낀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세상의 것들은요,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요 매스컴에도 나와있던 어떤 그 재벌이 무너지는 것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너무도 참혹하게 인생을 정리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참혹하게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작품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름답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고 영성으로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노년이 아름답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직업과 물질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열대지방의 황폐한 열기 속에서 일하는 사람도 도시의 쾌적한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학 끝에서 일하는 사람들, 쾌적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 누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불행할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먹기 다릅니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비교의식이 없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늘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과 믿음 또한 영성에는 기초가 필요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재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 건물을 건축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재들이 있듯이 영혼이 건축되고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재, 이것을 빼놓고는 건축이 되지 않는 자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재로 표현해서 좀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꺼이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건축하여 주님의 초청에 언제나 응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멀리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통신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내서든지 초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편지를 보내요? 함께 하자고 하면 그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점심 같이 해요. 우리 저녁 같이 해요. 그럼 이미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메일을 쓰고 문자를 보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 직접적으로 전달 사항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축자의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로 건축하자. 아멘. 아멘.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위대한 건축자는 믿음으로 건축하고 지혜로운 건축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지혜롭게 건축하는 위대한 건축자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하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건축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그 반석 위에 건축을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곁길로 갔던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반드시 건축해서 믿음과 지혜로운 건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위대한 건축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들은 그 마음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로 잘 박힌 모처럼 마음속에 다져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건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로 무장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원수 마귀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해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고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 일어난 모든 것은 영혼의 문제로 생각하고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동행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천리 역정의 길에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우신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건축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